그날 밤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던 야곱, 그에게 가장 큰 불만이 있었다면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아마 첫 아들 장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장자였던 에서에게만 쏟아집니다.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에서를 속여서, 그래서 자신이 탐내던 장자권도 빼앗아내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던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죠. 그러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한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이었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눈칫밥을 20년이나 먹게 되죠. 말이 20년이지 계산을 하자면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생을 하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남을 속이는 데는 한수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머리 위에 앉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정말 서러운 눈칫밥을 20년 동안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의 세월을 뒤로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향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잖아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서러움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땅,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재산, 많은 재산과 아이들과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대동하고 자기가 손님으로 있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인 만들어 주시는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귀향 사건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에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이삭의 여생을 보아도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땅을 침략하고 에돔 땅에 들어가서 권세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장면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난 사건은 베델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피신을 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겠다, 돌려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이 야곱에게 첫 영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란에서의 20년 세월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있다, 이런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 믿음의 계보를 잇기에 그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족한 야곱이 언약의 땅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그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나님 체험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렬한 하나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 체험이 없다면 그가 언약의 땅에 돌아오더라도 그가 그동안 장자가 아니어서 느꼈던 서러움, 경쟁의식, 시기심, 질투심,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원망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감사할 수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언약의 땅에 돌아오더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더라도 그 땅은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경쟁을 만들어내는 싸움터가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지 못하면 언약의 땅도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 아버지의 체험이 아닌, 할아버지의 체험이 아닌 자기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97세 정도 되었거든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죠.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치열하게 싸웠던 야곱, 그 야곱다움 근성, 그 야곱스러운 근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언약의 땅에 돌아온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에서 그가 경험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400명의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호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가족들과 돌아오고 있으면 에서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되죠.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을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의 군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천사의 군대를 보고도 야곱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형의 분노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지금까지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믿음의 열매임에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끝났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형을 향해서 선물 공세를 펼치죠. 엄청난 양의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무리가 도착하면 이거 뭐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다가와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선물을 시간차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깨와 술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내 계획, 내 술수, 내 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남아야 하는 것인데, 야곱은 기도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야곱다움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렇게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의 계승자가 되려면 그 야곱다움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다움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야곱이 계획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의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주도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속이는 자 야곱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번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곱이 체험한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사건이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아 있었다.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함께 사투를 벌입니다. 아마 이 반사적으로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흉악한 강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인데 알 수 없는 대상이 다가와서 자기와 함께 씨름을 시작하고 싸움을 시작하니까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제치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선택하셨을까?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씨름이 진행되면서 야곱은 그 싸움을 걸고 있는, 씨름을 걸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나중에는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셨을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신 것일까? 지금 야곱이 혼자 뒤에 남아서 가족들을 야복강가를 건너가게 하고 재산들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어떻게 하면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 형 에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가족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야곱이 가장 야곱다운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순간입니다. 술수, 속임수, 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야곱다운 생각으로 가득해진 바로 그때, 그가 홀로 있는 그때를 선택하셔서 야곱을 습격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야곱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에는 야곱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싸움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야곱이 평생 살았던 그 패턴, 속이고 사기치고 싸우고 경쟁하고 움켜쥐고 대항하려고 했던 이 야곱스러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새로운 존재, 오늘 그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시고 싸움을 걸어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적당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됩니다.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변화된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여,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자여, 여전히 빼앗는 자여, 여전히 움켜쥐는 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려면 야곱이 뿌리마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야곱스러운 다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야곱스러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언약의 땅에 들어온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또 다른 라반이 되겠죠.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도 라반처럼 사는 겁니다. 야곱처럼 사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에게 잘 개인 수업을 받아왔으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라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야곱, 그가 어떻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로 바꾸는 일은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습격하고 쳐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비극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비극은 변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비극은 하나님께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거칠게 침범에 들어오시는 은혜의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죠. 그리고 그 전쟁터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변화의 용광로요, 은혜의 용광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하죠.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얘기했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야곱은 씨름이 진행이 되면서 그분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그를 축복하고 떠나신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이셨다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너무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엉덩이 뼈를 쳐서 그 뼈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요? 어떤 야곱의 힘을 당할 수 없던 자가 반칙처럼 막 큰 강펀치를 그 엉덩이 뼈를 향해서 날리는 장면을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국어로 표현한 그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터치라는 단어예요. 터치.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예요. 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살짝 손을 댔다라고 하는 터치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환도뼈를 살짝 터치하시니까 그 뼈가 어긋나면서 그가 힘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으니 씨름이 끝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상징이 있냐면 이 씨름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는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에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데, 한 발짝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자기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태중에서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응하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이 씨름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살짝 터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실까? 간단해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오신 거예요. 야곱이 이 씨름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의 절정인 것을 그려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약한 아기로, 가장 누추한 마구간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약한 죄수로, 가장 흉악한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약한 자로 오셔서.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을 다 쓰는 야곱에게 그가 얼마나 미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몸부림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무엇이 축복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엉덩이를 살짝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는 이것을 알죠.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런 축복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맛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힘을 쓸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이 되려면, 믿음의 계승자가 되려면 야곱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고약한 버릇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힘의 근원을 치시면서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이 있잖아요. 야곱다움이 있다고요.
야곱다움이 뭐냐? 야곱스러움이 뭐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나를 믿어요? 나를 의지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힘도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배경도 있어요. 환경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람도 믿어요. 인맥도 신뢰해요. 자식을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친구를 신뢰하고 아는 사람 신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돈도 믿어요. 권력도 신뢰해요. 사람들의 환호성도 신뢰하고 인정과 관심과 이런 것도 신뢰해요. 그러니까 야곱스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신뢰하고 야곱스러움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 우아해진 업그레이드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까지 바뀌어야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려면 힘의 근원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실 때,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의 술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을 양해 없이 쳐들어오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성경 통독하는 스케줄이 시편이었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수백 번도 우리가 했던 고백이고 들었던 고백이고 읽었던 고백이에요. 제 마음속에 특별히 다가왔던 고백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이런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무력하게 외치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애절한 외침이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누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강해 보였던 선진국들조차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자아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97세 된 야곱이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신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터치 한 번으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음성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무너지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쪼개진 마음입니다. 무너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떠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야곱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엉덩이뼈가 탈골이 되었으니 제대로 서 있을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울면서 빌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을 둘로 나눌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1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좀 서글픈 시절을 보냈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야곱이 구했던 복이 무엇인가?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관심, 장자의 권리, 아버지의 축복,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가졌어요. 그러면 라반의 집에서 그가 원했던 복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아들들. 근데 원하지 않는데 아내도 여럿이 됐고 아들도 11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게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축복을 구해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아내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더 많은 아들을 구하는 것도 아니겠죠. 더 많은 재산을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자기가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의 복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당신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합니다. 그 요구 안에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온전한 축복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분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축복을 나는 원합니다. 내가 빼앗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내가 빼앗을 수 없는 복, 내가 감히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복, 즉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난 땅의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영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 속에 그에게 새로운 사모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이 요구할 수 없는 것, 진짜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지 않으면 사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야곱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모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야곱스러운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구할 것들을 다 붙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진 자가 되게 하시면 새로운 사모함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너진 자가 된 다음에 그들의 사모함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너진 인생들은 그 안에 새로운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변화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무너뜨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으시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이 답을 합니다. 적막한 고요한 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다투는 자,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투쟁하는 자,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무 서럽고 원망스럽고 지긋지긋한 이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속이는 자고 사기치는 자고 빼앗는 자고 쟁취하는 자고 움켜쥐는 자고, 야, 정말 지겹다. 97년을 이렇게 야곱스럽게 사는 것 너무 지친다. 돌아가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니 정말 지겹구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고요한 밤을 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보통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해석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할 때 대부분 주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삶이 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은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억울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는데, 오직 무너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이 된 사람만이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크리스티안,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기를 소망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것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싸움했던 그 자리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합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계시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된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으로 남아있을 땐 힘이 펄펄 날았습니다. 하나님과도 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씨름했던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가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절름발이가 됩니다. 은혜의 훈장이죠.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흔적이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흔적은 비참합니다.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험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노인이 97세나 먹은 노인이 참 불쌍하구나. 그 노인의 나이에 다리를 저렇게 절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나 절뚝거리며 다리를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다투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자야. 나는 이제 그렇게 힘쓰며 살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라고 하는 흔적이 바로 그의 절뚝거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흔적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요 고난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통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런 고통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다니?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헬렌 로저비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신데요, 1925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옛날 분입니다. 1945년 캠브리지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1953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거기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한센병 수용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1963년에 콩고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 반군들에게 포로를 잡혀서 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일들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분입니다. 석방이 되어서 1966년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또 다른 긴 세월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대학과 병원을 세우며 선교 사역을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과거를 인터뷰하고 있던 한 분의 글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반군들에게 잡혀서 5개월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그 선교사님이 당했던 고통들, 동료들이 순교하고 있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헬렌 선교사님의 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이 헬렌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 음성 앞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콩고 땅을 밟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콩고 땅을 이 선교사님을 믿고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남들은 입 밖에 내기조차 힘든 흉악한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콩고 땅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선교사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동원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시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는 한 번도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흔적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흔적은 수치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사람은 압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 절뚝거림은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은 원망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 은혜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야곱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진 인생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너진 인생이 되어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빼앗고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은혜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며 누구를 섬겨야 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손을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